YDP 예배 오신 여러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 우리를 초청해 주신 하나님께 우리 마음을 드리면서 기도로 예배 준비합시다. 주님,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주님밖에 하늘 위에 주님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을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아멘. 우리 한 번 더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늘 위에 주님밖에 하늘 위에 주님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을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다시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늘 위에 주님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을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저 어둠의 권세는 힘이 없네. 주 보혈의 능력으로 원수가 날 정죄할 때에도 난 의롭게 설 수 있네. 난 더 이상 정죄함 없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 보혈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질 않네. 난 주보혈 있네. 난 주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보혈 아래 있네. 아멘. 내 마음의 주를 향한 사랑. 내 마음의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은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의 주의 은정 남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아멘. 다시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마음의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은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의 주의 은정 남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아멘. 사랑하신 하나님, 오늘도 각자의 삶을 살고 이 자리에 나와 주의 말씀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나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김성환 대표님을 통하여서 하늘의 말씀, 지혜의 말씀을 입술로 선포할 수 있도록 성령님 능력을 더하시고 듣는 우리의 귀와 마음을 열어주셔서 우리 영을 만지시고 위로하시고 회복해 하시는 예배 현장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여러분.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죠? 또 조금 오늘 피곤해 보이네요. 오늘 좀 다들 업무 때문에 많이 지치셨구나. 그래도 여러분, 우리 오늘 이렇게 예배 드려온 여러분 너무 축복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정말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주제로는 벌써 성령으로 인도받는 삶 13번째 시간입니다. 처음에는 이렇게 길게 하게 될 줄은 몰랐어요. 한 4번에서 5번 정도 하고,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성령님 인식한 다음에 이 천국과 하나님 나라를, 예수님이 언급하신 하나님 나라와 천국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했는데, 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계속 감동을 주셔서 더 하라는 마음과 감동을 주셔서 이 자기 부인과 십자가를 지는 삶을 계속 좀 나누고자 합니다. 아마 하나님이 다른 마음 주시기 전까지는 계속 이 메시지를 나누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또 하나님 말씀 안에서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제는요, 쉽지 않죠. 대가지불. 이 대가지불이라는 주제로 과연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어떤 대가가 지불돼야 되는지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같이 읽을 텐데요. 누가복음 18장 18절에서 30절 말씀 조금 깁니다. 그래도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관리가 물어 이르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선하다고 걷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내가 계명을 안 하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여짜오되 이는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리라 하시니 듣는 자들이 이르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나이까 이르시되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베드로가 여쭤보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것을 다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이르시되 제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현세의 여러 배를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정말 우리 들을 귀와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음성에 온전히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한 주 동안 여러 번잡한 마음과 또 여러 일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이 예배 가운데 나온 우리 마음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이 고요하고 분명한 음성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듣겠나이다. 주님에 따르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빛을 비춰주셔서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를 수 있도록 우리를 준비시켜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제가 이렇게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이 제 인생 가운데 분명하게 말씀으로 해주셨던 말씀이 있는데 그게 바로 오늘 누가복음 말씀입니다. 마태복음에는 잘 아시다시피 부자 청년 같은 말씀이거든요. 부자 청년 말씀으로 나오고 누가복음으로는 요 18장 그리고 마가복음에도 나옵니다. 이 4복음서에 똑같은 예를 여러 군데 나왔는데 이 말씀이 제가 기억에 또렷이 남는 이유는 2017년도였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우리 하나가 태어났을 때 그의 여름, 가을 접어들 때 이 말씀을 주셨거든요. 그래서 저 이 말씀이 굉장히 또렷이 기억이 납니다. 보통 이제 기다리던 아이가 이제 태어나고 하나님께서 또 어떤 축복의 말씀을 주실까 이게 기대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저희는 우리 하나가 좀 늦게 태어났거든요. 그래서 결혼 6년 만에 첫 아이가 나와가지고 굉장히 기다리던 아이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떤 축복의 말씀을 우리 가정 가운데 주실까 또 나한테 주실까라고 기도했을 때 전혀 상황에 맞지 않는 말씀, 바로 이 누가복음 말씀, 이 부자 관원 이야기를 저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좀 살펴보면요, 크게 세 단락으로 이제 구별됩니다. 18절에서 21절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제 의에 대해,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알려주십니다. 이 부자 관원, 이 부자 청년이라고도 하는데 영적인 뭔가 어떤 갈급함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소문도 듣고 예수님에 대해서 익히 알고 있었는데 이 부자 관원이 예수님께 찾아온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물어봐요. 영생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무엇을 해야 됩니까? 라고 이제 예수님께 진지하게 이제 물어보는 거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율법에 나온 얘기를 하는 거예요. 율법을 너가 다 지켰냐라고. 왜냐하면 그때 당시 우리 구약은 어떻게 하면 의롭게 되냐면 율법을 다 지켜야 의롭게 될 수 있는, 아직은 예수님의 구속사역이 완성되지 않았던 때입니다. 그래서 유대인에게 의롭게 되는 법은 바로 율법을 다 지켜야만 됐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 율법을 지켰냐라고 이제 물어본 거죠. 그때 이 부자 관원이 다 지켰다라고, 부모도 공경하고 율법에 나온 내용을 내가 다 지켰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18절에서 21절까지는 하나님의 의, 율법에 대해서 이제 나온 단락이고요. 그다음 22절에서 27절은 바로 예수님께서 그 부자 관원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가 다 지켰다면 부족한 게 한 게 있는데 너가 가지고 있는 재물을 모두 팔아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라고 그 부자 관원에게 얘기합니다. 22절에서 27절은 뭘 요구하냐면요, 바로 자기 부인. 너가 정말 영생을 얻고 날 따라오고 싶거든, 너가 가지고 있는 거 그 모든 걸 팔아서 다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그래야 영생 얻을 수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얘기합니다. 즉 자기 부인과 십자가를 요구하시는데, 그랬더니 여러분 잘 아시죠? 이 부자 관원이 어떻게 했습니까? 근심하면서 돌아갑니다. 그것만 할 수가 없었던 거죠. 근데 이때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우리 또 충성스러운 베드로가 중간에 끼어들어가지고 약간 자기 의의를 좀 자랑하듯이, 주님 저는 다 부모 자식 다 버리고 따랐습니다 라고 이제 약간 자기를 어필합니다. 자기 행위를.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제 이렇게 얘기하시죠. 이르시되, 29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현세 여러 배를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근데 이 말씀을 제가 사실 2017년도에 하나를 낳고 주님께서 구할 때 이 말씀 주셨어요. 저는 언뜻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언뜻. 29절, 23절이 제가 못 받아들이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좀 받아들이기 좀 어려웠어요. 어떤 면에서 받아들이기 어려웠냐면요, 29절, 30절은요, 내가 하늘나라, 천국에 가기 위해서 지금 나랑 관계 맺고 있는 아내, 자녀, 친구들, 우리 공동체 식구들, 이 사람들을 버리고 영생을 얻으면 그 영생 얻는 게 기쁨이 될까라는 궁금증이 시작됐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쫓아서 영생 얻었다고 칩시다. 천국 갔다고 칩시다. 그 천국이 기쁠까? 그러니까 내가 살던 기억이 모두 다 없어지지 않는 한 기쁠 것 같지가 않더라고요. 왜냐하면 나랑 관계 맺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 한 사람이라도 천국에 없거나 지옥에 있거나, 부모 형제들 중에 누가 지옥에 있으면 그게 기쁨이 될 것 같지는 않았어요. 왜냐하면 말씀에 분명히 거지 나사로와 부자 얘기를 보면은, 거지 나사로는 아브라함 품에 낙원에 있었고 부자는 지옥에 있었거든요. 둘이 쳐다볼 수 있고 둘이 이렇게 느낄 수 있었지만은 만날 수는 없었어요. 근데 그 비극적인 상황을 과연 내가 예수님을 따라서 모든 걸 버리고 따랐을 때, 하늘나라 갔을 때 그게 과연 기쁠까라는 꽤 오랫동안 고민했었어요. 꽤 오랫동안. 하나님이 단번에 답을 주시진 않았어요. 아마 저보고 계속 기도해보라고 했었을 것 같아요. 단번에 답을 주시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이 말씀을 갖고 계속 한 몇 해 이게 지났던 것 같아요. 전 그 말씀이 계속해서 제 마음속에 이제 남아 있었거든요. 하나님이 단번에 답을 주시지 않더라고요. 근데 정말 이 말씀이 29절, 30절에 오늘 하고자 하는 그 예수님의 말씀이 뭐냐면은 바로 대가 지불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나중에 하나님께서 주신 저의 응답은 뭐냐면은, 하늘나라는, 영생은 반드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대가를 지불해야 얻을 수가 있다라는 훗날 나중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응답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복음 자체가 여러분 대가 지불이에요. 복음의 본질이 하나님은 우리를 사시기 위해서 하나님 편에서 가장 값진 것을 지불하시고 우리를 사신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여러분 주제가 대가 지불이잖아요. 우리가 얻은 복음은 우리 편에서는 은혜로 믿음으로 값없이 얻은 구원이지만 하나님 편에서는요, 가장 값진 것을, 대가를 지불하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사셨다는 겁니다. 이게 복음의 본질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되는 건 뭐냐면요, 너무나 값싼 복음을 알고 있다는 겁니다. 이 복음 자체가 여러분 처절한 피비린내 나는 하나님의 값비싼 보화입니다. 여러분이 복음을 자체를 믿었다면 더 이상 내 삶이 내 거라고 주장할 수가 없습니다. 내 육신, 내 생각, 내 마음도
이제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나를 대신 산다라는 그 고백이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이 복음에 대한 대가 지불을 어떤 것인지를 깨달은 사람이 이 고백을 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복음을 오늘 배울 때 대가 지불에 대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정말 이 메시지 한번 듣고 끝나는 게 아니라 집에 가셔서 아니면 주중에 어쩌면 몇 년 동안 걸릴지도 몰라요. 우리가 이 대가 지불이라는 거는 단번에 될 수가 없다라는 거를 제가 이제 경험으로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메시지 잘 듣고 복음의 대가 지불의 3단계를 제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저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자녀 삼아 주시고 우리의 죄와 허물이 있음에도 가운데도 그 죄와 허물을 우리 가운데 묻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가장 값비싼 대가를 치러서 사신 몸입니다. 여러분, 이 복음을 우리가 잘 간직해야 됩니다.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을 우리 다혜 자매님이 좀 읽어주시겠어요?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며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이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흔히가 우리 예수님 영접했다나 예수님 구주로 모실 때 이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 말씀은 성경 구절을 많이 인용합니다. 그렇죠? 근데 여러분, 이 말씀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고백해 구원에 이른다. 딱 들었을 때 감동이 어떠세요? 우리 정호 형제, 이 말씀 들었을 때 감동이 좀 어떠세요? 가볍게도 여길 때가 있는 것 같아요. 네. 가볍지도 않은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사실은 저도 예수님 처음 영접할 때 제 셀 리더가 이 말씀 구절을 같이 읽자라고 했거든요. 그리고 구주를 영접하자고 해서 저는 이 말씀을 물론 그때 당시 순수한 마음을 믿고 입으로 고백해서 이제 구원받았다라고 이제 믿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로마서 당시 쓰여진 이 고백이 그때 상황이 어떤지를 알면 새롭게 다가올 겁니다. 우리네가 지금 그냥 성경에 쓰여 있으니까 편한 가운데 읽지만 그때 당시 예수를 주로 고백한다는 것은 죽는 거예요. 대가를 지불하고 입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그때 당시 글라디우스 황제, 로마 황제가 있었는데 4대 황제, 유대인을 로마에서 다 내쫓는 겁니다. 믿는 유대인, 크리스찬 유대인. 그러니까 즉 그 로마 사회에서 황제를 주인이라고 고백하지 않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고백했다는 것은 단순히 커밍아웃 정도가 아니라 그 공동체에서 쫓겨나고 경제활동을 못하고 어떻게 보면 목숨을 걸어야 되는, 그러니까 편하게 예수님이 나의 주인님이다라고 고백하는 차원이 아니라 내 인생을 여기서 끝내겠다라는 마음으로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때였습니다. 엄청난 대가 지불을 하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겁니다. 이 정도 무게였던 거예요.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다는 것은 그 정도의 무게를 갖고 있어야 됩니다. 크리스찬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죠.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를 지는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었다라는 것은 단순히 어떤 종교 행위, 예수를 구주로 이렇게 얘기했다는 그 종교 행위가 구원받는다는 게 아니라 정말 내 가장 소중한 목숨을 걸고 그 대가를 지불하고 예수님을 따르겠다라는 일종의 보면 이 세상으로 커밍아웃에 선언한 겁니다. 여러분 모두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셨죠? 분명히 아멘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세상으로부터 커밍아웃 하신 겁니다. 이제 이 세상 가치관에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진리의 말씀을 따라 사는 여러분이 바로 그리스도인,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의 가장 큰 문제는요, 저도 좀 많이 고민을 해요. 왜냐하면 이 세상 풍조가 이제 가면 갈수록 믿는 자들을 미워하고 우리 크리스찬들이라고 해서 무슨 존경하는 분위기가 아니거든요. 우리 인준이랑 기훈이랑 코로나 때 우리 기억나죠? 홍대로 인터뷰하러 갔죠. 그러니까 코로나 이후로 기독교인들에 대한 시선이 어떤지를 카메라로 들고 직접 인터뷰를 갔는데
젊은 20, 30대 층에 나오는 반응이 좀 놀라웠죠. 저도 받았던 느낌이 좀 비슷했던 것 같아요. 믿지 않는 사람이 봤을 때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언론 보도에 영향이 있었을 수도 있는데 왜 모이지 말라는데 굳이 모여서 코로나를 전파시켰을까? 그런 인식이 굉장히 다분히 많이 있었고, 또 하나는 왜 이렇게 고리타분하게 자기들끼리만 뭉칠까? 사회에 대한 배려는 없는가?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추세는 점점 가면 갈수록 심화될 것 같아요. 왜냐면 마지막 때에 예수 믿는 자는 미움을 받는다고 했거든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런 상황 속에서 더 좋아질 거라는 기대를 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면 성경의 예언대로, 말씀대로 이 세상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반면에 그럼 무조건 이 세상 탓, 말씀에 그러기 때문에 이렇게 될 거라고만 탓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렇게 되기까지 우리가 놓치고 있는 부분이 뭔가 스스로 한번 그래도 성찰을 해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오늘 대가 지불이라는 주제를 기도하고 나눌 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게 있다면 바로 우리 믿는 자가 하나님 안에서 온전히 대가 지불을 하지 않았다라는 마음을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세상과 구별됐다라고 했죠. 무엇에 구별됐냐면은 바로 이 세상 풍조와 가치를 쫓지 않고 내 십자가를 지고 내 부인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삶, 그 모습을 어쩌면 세상 사람들이 기대하고 바랬는지도 몰라요. 내가 옳다, 크리스찬들이 옳다, 크리스찬들이 맞다, 그걸 원하는 게 아니라, 그게 물론 맞지만 진짜로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삶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보고 싶어 하는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대가 지불하는 삶이 우리 안에서 먼저 회복될 때 하나님께서는 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우리 크리스찬들의 영적 권위를 회복시켜 주실 거라 믿습니다. 여러분도 같은 마음이시죠?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사실 우리 직장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보내진 선교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보내셨어요. 우리를 통해서 영적 권위를 회복하라고. 누구한테?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통과하는 대가를 지불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영적 권위를 회복시켜 주실 겁니다. 누가복음 14장 26절에서 27절을 우리 사형자매님이 좀 읽어주십시오. 누가복음 14장 26절에서 27절입니다.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그게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그게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아멘. 네. 여러분,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어떤 느낌이 오셨습니까? 좀 이런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는데, 과연 나는 예수님을 믿기 위해,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 어떤 대가가 지불되었는가? 한번 좀 고민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언뜻 이 질문에 딱히 떠오르는 게 없다면 아마 말씀을 관념적으로 혹은 지식으로만, 머리로만 이해하고 있을 수가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 대가가 지불했던 거. 좀 구체적으로 살펴볼 텐데요.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 대가가 지불했던 거. 쉽게 말해서 예수님 때문에 내가 좋아하는 걸 포기하는 걸 말하는 겁니다. 내가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길을 가는데 내가 포기한 게 있다면 그 사람은 대가를 지불한 겁니다. 어떤 거창한 대가를 지불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 믿음에 맞는 수준에 맞게끔 대가 지불을 하길 원하세요. 근데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요. 우리가 원해야 돼요. 우리가 대가 지불하기를 원해야 성령께서 도우세요. 그러니까 원치 않는데 성령께서 도우셔서 대가 지불하게 하지 않으세요. 철저하게 인격적이셔서 우리가 원하는 사람에게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이 원하기 때문에 내가 좋아하는 것들을 포기하는 사람에게 내 의지로, 내 결단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성령께서 도우세요.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그 길을 가서 그 성령께서 도우심으로 우리가 대가를 지불했다. 그걸 하나님께서 카운트하세요. 그리고 천국에서 사야 될 집이 전 하나님께서 만든다라고 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마 있을 거예요. 또
기억이 안 날 수도 있는데 다 있을 겁니다. 아주 사소하고 작은 거지만 예수님 때문에 포기했던 게 있을 겁니다. 저는 그렇게 있다라고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대가 지불에 대해서 오늘 단순히 일회성으로 듣지 말고 집에 가서 곰곰이 생각하십시오. 왜냐하면 우리의 영혼에 영원히 달린 문제예요.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에게는 이 대가 지불을 요구하세요. 왜냐하면 그것이 복음의 본질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시려고 가장 소중한 외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처리하셨기 때문에 이 사실을 안 우리에게는 이 대가 지불이 요구돼요. 자녀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대가 지불의 첫 번째 단계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텐데요. 그러니까 첫 번째 단계는 뭐냐?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대가 지불하기 위해서 먼저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할 때 성령께서 도우세요. 성령께서 도우셔야 대가 지불을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을 주십니다. 만약에 성령의 도우심 없이 그냥 내 혼으로 내 자아로 여러분 대가 지불을 할 수 있어요. 어떤 충성심으로 사람이 어떤 자기 의로 남들이 보기에 그럴듯한 모습으로 희생하는 경우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대가 지불은요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요구 조건을 다른 사람에게 요구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편에서 받은 이 대가 지불은 그것이 우리가 성령께서 도우심으로 은혜로 할 수 있지만 내 의로 내 자아로 한 대가 지불은요 반드시 상대방에도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요구하게 돼 있어요. 이 포인트를 잊지 마셔야 됩니다. 여러분 가운데 내가 정심으로 진심으로 예수님을 따르고자 한다면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먼저 기도하세요. 기도하면 무엇이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지 떠오르게 해주십니다.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여러분 영적인 큰 은혜 경험하신 적 있죠? 영적인 체험 같은 거, 회개의 영이라든지 어떤 영적인 신비한 것들을 경험하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런 영적인 큰 은혜를 받고 그런 경험 있죠. 종종 하나님께 오바해서 서원하는 경우. 그때 당시는 진심이었는데 조금 지나고 나니까 왜 그랬을까? 이거 하나님께서 들으시면 안 되는데 이런 경험들 있지 않으세요? 저 있습니다. 저렇게 했다가 이 기도 하나님께서 들으시면 어떡하지? 근데 아까 서두에도 얘기했죠, 여러분. 우리가 감당할 수 있을 정도로 하나님께서 대가를 원하시는 거지 우리가 그릇이 안 되는데 그 대가로 막 내몰지 않으십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은 내가 대가 지불하고 싶냐 이랍니다. 그럴 마음이 있느냐. 아주 사소한 거지만 내가 주님 때문에 내가 좋아하는 거를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있느냐입니다. 그 마음이 있을 때 성령께서 우리 그 마음을 듣고 도와주시는 거예요. 중요한 건 대가 지불하고 싶은 마음이 여러분에게 있는지 한번 물어보세요. 하나님은 정확하셔서요. 우리 기도의 마음의 중심을 다 아세요. 우리가 기도할 때 이게 진짜 마음이 있는지 없는지 다 아세요. 그래서 이게 너무 재밌으신 분이에요. 기도를 하더라도 제 경험상 순간적으로 삘 받아서 그냥 오바해서 하면 그냥 귀엽게 봐주시지 실제로 그 기도 안 받으시는 것 같아요. 진짜로 은혜 성령 충만해서 선교사 가겠다라고 해서 안 가르친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때 당시엔 진심이에요. 근데 아직 준비가 안 된 거죠. 근데 또 그 기도를 없애버리시느냐? 그게 아니에요. 받으셨다가 그릇이 준비되면 그 기도를 훗날 응답하세요. 그러므로 우리가 대가 지불해야겠다 그래서 너무 막 비장한 각오 그렇게 할 필요 없습니다. 단지 내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예수님 때문에 내 좋아하는 걸 포기할 수 있느냐 그 마음의 중심을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게 있다면 기도하셔야 돼. 적어도 기도를 하고 계셔야 돼. 무슨 말인지 아셨죠?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성령께서는 우리를 도우십니다. 성령께서는 도우십니다. 바로 이 부분인데 조금 예를 들어 볼게요. 그냥 제가 하는 얘기는 여러분 우리 집에서 나오는 제 그냥 경험담입니다. 그렇게 아시면 돼요. 쉽게 얘기해서 대가 지불이 뭐냐? 내가 기도하러 갔는데 스마트폰에서 뭐 하나 SNS 하나 보고 싶어.
그리고 유튜브도 좀 보고 싶어. 기도하러 갔는데 유튜브를 봤어요. 근데 보다 보니까 재밌어서 좀 끊어지지가 않아. 그래서 아예 보던 거 계속 보자 라고 하면은 여러분 요 부분을 놓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대가 지불은. 그러니까 내가 기도하러 갔는데 유튜브를 보고 싶어. 근데 이게 잘 끊어지지가 않아. 뭔가 이 인터넷상에서 뭔가 또 소설책을 보고 싶어. 끊어지지 않아. 이 부분을 놓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성령께. 지금 제가 기도하고 싶은데 기도하러만 가면 스마트폰을 봅니다. 성령님 도와주세요. 이걸 해결해 주세요. 이 부분을 놓고 기도하면 내가 예수님 때문에 그 대가 지불하고 싶은 거잖아요. 아주 사소한 거지만 성령께서는 도와주신다는 거죠. 저한테 며칠 전에 이런 경험이 있었어요. 제가 그 기도하다 하나님께서 주신 감동이 있었는데 하루 3번 기도해. 다니엘, 주님 제가 다니엘처럼 이 시대에 살고 싶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장난삼아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정말 다니엘처럼 살고 싶어? 네, 그랬더니 하루 3번씩 기도해. 다니엘처럼 살고 싶다 그래가지고 그냥 알겠습니다. 몇 분 기도하란 말 안 했으니까 짧게라도 하루 3번 기도하겠다라고 난데없이 뜬금없이 저번 주에 헌신하게 됐어요. 괜히 혼자 기도하다가. 그리고 이제 기도하려고 이제 하루 3번 약속된 시간 제가 기도하는 공간이 있거든요. 그래서 딱 기도하러 갔는데 졸립더라고. 졸렸어요. 그래서 그냥 자자라고 했어요. 잠깐 잤다가 일어나서 기도하자 하는데 몸이 이게 안 일어나더라고. 그래서 그냥 잤어요. 근데 이게 좀 기도한 게 있잖아요. 서운한 게. 이게 생각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좀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다니엘처럼 하루 3번 기도하고 싶은데 제가 잠을 너무 좋아하는데 좀 잠을 이기게 해주세요라고 이 부분을 놓고 성령께 도우심을 구해서 기도했습니다. 근데 저번 주 목요일 날 응답이 왔어요. 저번 주 우리 수요 예배 드리고 이렇게 야식 먹고 좀 이렇게 뭐 하다가 1시에 잤거든요. 1시에 잤는데 기도했어요. 주님 내일 아침에 기도하게 해달라고. 근데 거짓말처럼 정말 거짓말. 새벽 5시에 눈이 떠졌는데 화장실을 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화장실에 가서 소변 보고 침대에 누웠는데 새벽 5시인 거야. 너무 이르다 해서 다시 자야지 눈을 감는데 정신이 말똥말똥한 거야. 눈이 안 감아지는 거야. 이게 기도 응답인가? 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게 기도 응답인가? 그래서 기도하려고 하는데 그래도 조금 이르다. 1시간만 자고 6시에도 충분히 늦지 않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침대에 잠깐 누웠어요. 근데 이게 화근이었습니다. 그대로 잠이 들어버렸어요. 7시에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냐면요. 대가 지불이라는 거는 내가 하나님 앞에 좋아하는 것들을 포기하는데 아주 사소한 거, 내 일상생활의 것들, 아주 작은 것부터 대가 지불하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듣고 도와주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그리고 나서 아침은 포기했지만 하루 3번이었기 때문에 점심, 저녁은 성공하자는 마음으로 이제 기도를 했어요. 근데 너무나 감사하게 하나님이 기도를 들어주셨는지 점심, 저녁 때는 정해진 시간에 기도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 금요일에도 기도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대가 지불하고 싶은 게 있다면 여러분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처음부터 거창한 걸 요구하지 않으세요. 아주 사소한 것부터 내가 하나님을 좋아해서 예수님이 이걸 원하신다면, 예수님이 이걸 하기를 원하신다면 그 음성을 듣고 내 좋아하는 걸 포기하십시오. 그게 대가 지불입니다. 그렇게 한 단계 나아갔을 때 여러분 성령 충만함을 경험하실 겁니다. 대가 지불했을 때 성령께서 은혜 주시는 걸 느낄 수 있을 거예요. 은혜를 주세요. 그리고 그것을 하나하나씩 이길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함을 더해 주십니다. 처음엔 스마트폰이지만 두 번째 잠, 또 다른 게 여러 가지 있을 겁니다. 우리가 하나하나 생각나는 대로 리스크를 한번 적어 보십시오.
분명히 하나님께 드리는 그 대가 지불은 하나님께서 너무 기뻐하실 겁니다. 너무 좋아하실 겁니다. 우리는 사실 우리 좋아하는 게 너무 많아요. 여러분 이 리스트 적다 보면요, 내가 무엇을 대가 지불해야 될까 사소한 걸 적다 보면은 금방 아실 수 있을 겁니다. 내가 좋아하는 게 너무 많다라는 거. 예수님보다. 그냥 요새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훈련하시더라고요. 이게 스마트폰 딱 이렇게 보고 있으면, 유튜브 보고 있으면 그만 보고 접어라라는 마음을 딱 주세요. 그러면 그때 그 마음이 들어서 딱 접는 훈련. 그리고 밥을 막 이렇게 먹을 때 숟가락 내려놔 라는 음성이 들리는 것 같아요. 그럼 그때 너무나 먹고 싶은 그 절정에 숟가락 내려놓는 훈련. 이게 대가지불. 대가지불 어려운 게 아닙니다. 그럼 음성이 들렸을 때 숟가락 내려놓고, 음성이 들었을 때 핸드폰 접는 훈련. 요거부터 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아실 겁니다. 생각보다 내가 내 안에,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따랐지만 내가 좋아하는 게 너무 많구나라는 거를 여러분 느끼실 수가 있을 겁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아, 몸에 있는 거, 우리가 좋아하는 것들을 대단히 내려놓기 힘들어합니다. 제가 알아요. 우리 몸을 입고 있는 한 우리 좋아하는 거를 죽으면 죽었지 내려놓기 쉽지 않다라는 거를 대부분 알면서 또 포기하지 못합니다. 그냥 너무 좋아하니까. 이게 너무 좋으니까. 대가 지불의 첫 단계의 결론은요, 대가 지불이 뭐냐? 내가 주님 때문에 지금 움켜쥐고 있는 것을 포기하는 거, 좋아하는 것을 포기하는 겁니다. 이게 대가 지불입니다. 주님의 음성이 들렸을 때, 그 마음을 받았을 때 지금 즉시 포기하는 걸 보고 예수님께서는 그 마음을 우리 받으세요. 그게 우리 지난주에 얘기했던 거룩한 산 제사예요. 우리 몸을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는 게 영적 예배가 바로 그겁니다. 내가 예수님을 좋아하기 때문에 내 좋아하는 걸 포기하는 걸 내려놓는 게 우리가 드릴 영적 예배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삶을 계속 살아내는 겁니다. 언제까지? 제가 바울을 보니까 몸이 육신에 있는 한 계속 해야 되는 거더라고요. 계속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이 삶을 살다 보면은 결국은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셔서 장성한 그리스도의 분량까지, 죄가 들어오면 그냥 무시해버리는 단계도 우리가 성장할 수 있습니다. 어느 일정 부분의 죄에 대해서는 너무 약한 부분이 제가 있었는데 그래도 신앙생활이 조금 하고 나름대로 훈련을 해서 그런지 어느 일정 부분의 죄는 오면 제가 바로 무시해버려요. 무시할 수 있을 정도로 여유가 좀 생긴 것 같아요. 좀 이 혼이 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강해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하실 수가 있습니다. 절대 포기하지 마십시오. 우리 옆에 있는 사람한테 좀 이렇게 난데없지만 얼굴 보면서 고백합시다. 당신은 예수님의 핏값으로 산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당신은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사랑합니다. 아멘. 진짜 자유는 내가 움켜쥐고 있는 거 포기할 때 진짜 자유가 임해요. 놔보면 알아요. 별거 아니었다는 거. 진짜 알아요. 별거 아니었다는 거. 내가 왜 이렇게 집착하고 있었지? 내가 왜 이렇게 그토록 쫓고 있었지? 옆에서 보면 참 안타까운 경우가 많아요. 물론 제가 예수님 믿기 전에 혹은 예수님 믿어도 주변의 어른들이 저를 그렇게 봤을 것 같아요. 본인도 알아요. 사실 이거 내려놔야 된다는 거. 근데 포기하지 못하는 이유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 뭐 아직 죽지 않은 내 자아, 혹은 사람들한테 했던 내 말들, 또 내 안에 있는 고집들, 여러 가지 또 이유에 있어서 내가 그 좋아하는 것들 내려놓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여러분 근데 그 가장 뿌리는 제가 기도하다 하나님께 받은 건데 내 욕망이라고 하더라고요. 내 욕심. 내 욕심이 그렇게 나를 고집스럽게 만들고 그렇게 다른 사람의 귀를 안 들리게 하고, 여러분 그 욕심이 결국은 죄를 낳고 그 죄가 사망을 낳게 됩니다. 여러분 분명히 대가 지불은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요구하시냐? 우리 살리려고. 그 욕심이 자라나서 죄가 되고 그 죄가 장성해서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크고 작은 대가 지불을 지금부터 연습하셔야 됩니다. 지금부터. 어려운 때가 오면, 정말 기도하기 힘든 때가 오면은 할 수가 없어요. 살아남기 급하기 때문에. 근데 지금 이렇게 평온할 때, 성령의 음성을 주실 때, 기도할 수 있을 때 대가 지불을 해야 됩니다. 저는 이게 신앙생활에 있어서 너무나 중요하다고 봐요. 이 어느 정도 첫 번째 대가 지불의 훈련이 연습되면 이제 두 번째 단계로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거는 뭐냐면요, 진짜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시켜 주세요. 이 대가 지불은요, 하나님의 사랑을 정확히 알 때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제가 얘기했지만 내 의지대로, 내 혼대로, 내 결심으로 이렇게 대가 지불하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한 대가 지불은 반드시 상대방에게도 그만한 대가를 또 원하게 돼요. 근데 예수님의 사랑을 회복할 때 이 대가 지불은 자발적이며 대가 지불 합을 할수록 성령께서 은혜를 더해 주세요. 더 크게 할 수 있도록, 더 크게 할 수 있도록. 사실 이 대가 지불의 원리는 작은 것부터 점점 큰 강도로 가는 거지, 대가 지불 할 마음도 없는데 대가 지불 해라고 우리 내몰지 않으세요. 은혜 가운데 자발적으로 우리에게 힘을 주셔서 감사함으로 조금씩 해내게 돼 있습니다. 믿으시죠? 그 두 번째 단계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회복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얻기 위해 십자가에서 그 사랑을 증명하셨습니다. 증명하셨어요. 가장 자신의 선하고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외아들을 우리에게 내어주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남의 자식 살리려고 하나님이 자기 자식 죽인 거예요. 저보고 누군가가 다른 우리 하나 같은 나이의 어린애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 하나의 목숨을 내놔라 그러면 못할 것 같아요. 절대 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사랑이 많아도 그건 할 수 없는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은 하셨다라는 거죠. 그만큼 우리 값어치는 예수님의 값어치예요. 이 우리 존귀한 이 값어치, 우리 너무나 귀한 우리 삶, 70억 명 인구 중에 여러분 한 사람, 여러분 한 명뿐입니다. 비슷한 사람이, 비슷하게 생긴 사람이 있을 수 있겠지만 독보적으로 우리 하나하나 하나님이 너무나 개성적이고 너무나 아름답고 완벽하게 창조하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누구도 대체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대가를 치르고 얻어냈기 때문에 아무도 우리를 대체할 수 없습니다. 이런 존귀한 우리가 마귀에게 속아 우리의 몸과 원하는 대로, 우리 욕망대로 계속 그렇게 종노릇하면서 속고 삽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성공을 얻고 싶으세요? 성공에 매여 종노릇하고 있는 겁니다. 돈을 얻고 싶다면 그 돈에 매여 종노릇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게 종노릇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 것은 한평생 매여 종노릇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러 오신 거예요. 예수님의 보혈로, 대가 지불한 사람만이 예수님께서 그 보혈로 우리를 건져내신 겁니다. 이게 복음의 본질이자 핵심이고 우리가 회복해야 될 신앙입니다. 대가 지불. 자신의 가장 고귀하고 자신의 가장 소중한 외아들을 희생시키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하고 싶은 그 사랑이 십자가에서 증명이 되신 겁니다. 그러면 우리 그 십자가를 보면서 하나님의 공유와 사랑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2027년 제가 아까 하나를 낳고 이 말씀을 하나님께 주셨다 그랬잖아요. 2017년 제 상황이 어땠냐면요, 처음으로 우리가 우리 집, 내 집을 장만했을 때였습니다. 그리고 첫 아기도 이제 생겼고요. 월세 살고 이렇게 전세 살다가 작은 집이니까 집을 얻으니까 그래도 마음이 좋더라고요. 아기도 생기고. 그래서 서영자매가 그 집을 막 리모델링 새 집처럼 했었거든요. 그때 되게 행복했던 것 같아요. 작지만 마음적으로 하나님께서 큰 삶의 행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근데 조금 그때 애가 처음 낳고 이렇게 막 그때 사역도 하고 일도 하고 막 여러 가지로 좀 스트레스가 좀 심했던 것 같은데 우리 서영자매랑 집에서 크게 심하게 한번 또 싸웠던 적이 있습니다. 또 괜히 또 그때 얘기하면 또
근데 감정이 또 올라올 수 있을까 봐 한데 예. 그때 내 기억으로 서로 대판 싸우고 저도 다 그만둬라고 얘기하고 서영재는 애기 업고 나가고 막 이런 거의 지금 뭐 완전 파장 나는 분위기고 진짜 다 그만둘 생각으로 이럴 거면 다 그만두자라고 하고 이렇게 이제 선언을 하고 말았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서영재는 애기업 가니까 집에 혼자 난장판 된 집, 얼부러진 전쟁터 같은 집을 보고 교회로 갔어요. 그나마 일만의 양심이 있어서 그런지 교회로 갔어요. 그래서 이제 교회로 가서 십자가 앞에 그때도 저런 조그만 십자가 있어요, 교회. 그래서 십자가 앞에 이제 해서 기도하는데 제가 이제 딱 제가 한 말이 생각나더라고요. 다 그만두라고 했던 그 말이. 이제 마음을 간신히 추스리고 이렇게 멀끔히 이제 바라보고 있는데 그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딱 피 흘리면서 매달리고 있는 이미지를 저한테 딱 보여주시면서 저한테 말씀하셨어요. 너 정말 다 그만둘 거야? 이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너 정말 다 그만둘 거냐고. 그래서 제가 아무 말을 못했어요. 그랬더니 너가 정말 다 그만두면 내가 십자가에서 흘린 이 피 네가 마셔야 된다. 내가 받았던 그 징벌 감당할 수 있겠냐라는 마음을 딱 주셨어요. 사실 진심은 아니었죠. 사람이 이제 화가 나니까 한번 그렇게 얘기한 건데 실수라도 잘못된 말이라도 홧김이라도 그런 말을 하지 말라는 마음을 강하게 주시더라고요. 정말 무섭게. 다시는 실수라도 홧김이라도 지나가는 말이라도 스쳐서라도 너가 그만둔다고 하면 나도 네 인생에 그만두겠다 라는 마음을 저한테 강하게 주셨어요. 근데 제가 그 마음을 딱 받고 하나님께 그래도 좀 엎드려서 좀 회개를 해야겠다는 마음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무릎을 꿇고 이렇게 좀 다 치워놓고 무릎을 꿇고 지금 제가 했던 이 말을 지금 들이지 마시고 제가 다시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저를 회복시켜 달라고 그렇게 이제 계속 기도를 했는데 제가 그렇게 기도를 한 가운데 제 안에 딱 들었던 생각이 제가 어릴 적에 그리고 제가 군대에 있을 때 그리고 제가 믿지 않고 방황할 때 죄 가운데 허우적될 때 막 이렇게 하여튼 안 좋은 일을 하고 막 이렇게 애들하고 어울려서 막 죄 가운데 허우적대는 모습을 보여주더라고요. 그때도 내가 너를 지키고 있었고 너가 방황하고 힘들 때도 내가 지키고 있었고 너가 위험한 훈련을 받을 때에도 내가 주변에 믿는 의인들을 너한테 보내서 내가 너한테 이렇게 지금까지 은혜를 줘서 왔다 라는 마음을 주마등처럼 이렇게 쫙 십자가 앞에서 보여주시더라고요. 십자가 앞에서 딱 보여주시더라고요. 근데 너는 조금 힘들다고 정말 못 참겠냐라고 마음을 딱 주시더라고요. 나는 이 고통을 너를 위해 참았는데 너가 네 아내 때문에 혹은 네가 못마땅해서 힘들다라고 얘기하면 나도 너한테 그만둘 수밖에 없다라고 하나님께서 딱 저한테 이렇게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제가 죄송하다라고 또 회개를 했죠. 좀 죄송합니다. 근데 그때 참 하나님께서 제 안에 있는 교만 그리고 내 중심적인 거 그리고 이 혈기 정말 제대로 보여주시더라고요. 이렇게 마음속에 있는 걸 꺼내서 상자로 펼쳐 보내주듯이 네 안에 있는 게 실제로는 이거다라고 교만, 혈기, 철저하게 내 중심적인 사고, 내 욕망 저는 제가 한다고 열심히 한 줄 알았어요. 저는 제가 옳은 일을 한다고 했어요. 열심히 살았고 열심히 사역했고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열심히 했다고 했는데 사실은 그 안에 있는 동기가 네 중심적이었고 네 혈기였고 네 교만이다라는 거를 딱 마음에 꺼내서 딱 보여줬는데 제가 자질러졌어요. 정말 자질러졌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한테 그걸 딱 보게 하시면서 만약에 이거를 인정하지 않으면 십자가에 받은 형벌이 너한테 간다. 내게 은혜를 구하겠느냐 해서
제가 그걸 딱 보고 정말로 오금이 저리도록 좀 무서웠어요. 이게 정말 내 안에 있는 동기였단 말인가? 그럼 주님, 제가 해결받기 원합니다. 제가 고침받기 원합니다라고 하고 그때 나왔던 그 고백이 나도 모르게 정말 지금 기억이 나는데, 주님, 제가 이걸 해결받기 위해서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이거 제가 해결받겠습니다라고 하나님께 서원했었어요. 왜냐하면 그게 너무 혐오스러웠어요. 그 내 안에 있는 교만과 혈기, 그 내 중심적인 게 그거 이루려고 서양자매 힘들게 하고 부모님 힘들게 하고 이 주변 사람 다 힘들게 한 거 생각하니까 내 자신이 너무 혐오스럽더라고요. 제가 마음의 중심으로 기도했어요. 좀 이거 처리해 주시면은 제가 어떤 대가라도 집을 받겠습니다라고 그때 처음으로 중심으로 기도했던 것 같아요. 그때 성령께서 도우신다라는 마음을 주셨고 제게 은혜를 폭포수처럼 쏟아주시더라고요. 정말로. 그러니까 제가 그 고백을 하길 원했던가 봐요. 제가 그 고백을 하길 원했던가 봐요. 정말 그때 그 은혜가 지금도 잊지 못하는 게 그 은혜빨이라고 할까? 은혜빨이 지금도 있어요. 그때 받은 은혜가 지금도 가고 있어요. 잘 식어지지가 않아요. 그때 제가 십자가 앞에서 중심으로 했던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그 기도 때문에 그런지 여러 상황 가운데 고난을 주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알았어요. 내가 죄를 저질러서 받는 고난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때문에 받는 고난은 영광된 고난이다라는 걸 조금이라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적어도 어떤 대가가 올 때, 고난이 올 때 감당하지 못하더라도 내가 이 대가를 치르겠다는 기도는 중심으로 하셔야 돼. 그 기도를 해야 성령께서 도와주세요. 제가 그때 그 교회에서 내 안에 있는 교만 이런 거 하나님께서 보여주고 정말 자질러졌어요. 내가 내 스스로 너무 혐오스러워서. 사실 그게 들춰내고 보여줬을 때 정말 감사했어요. 그거 몰랐으면 너무 끔찍해요. 지금 생각하면 내가 너무 끔찍해. 그거 몰랐으면. 그 상태로 계속 살았을 거 아니에요. 스스로 의인이고. 그렇죠? 스스로 옳다고 생각하는데 계속 사람들을 죽이고 다녔을 거 생각하니까 너무 혐오스럽더라고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처음으로 제 자신에 대해서 심각하게 십자가 앞에서 나를 죽이고 싶다라는 마음이 심각하게 그때 들었었고 그때 하나님께 제 중심으로 들었던 기도를 받아주셔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은혜를 정말 감사하게 저한테 폭포수처럼 이제 부어주셨어요. 그때 그 느낌을 아직도 잊을 수가 없어요. 그게 너무 좋았어요. 너무 좋더라고요. 그 은혜가. 여러분에도 그런 은혜가 오늘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시는 자들에게 반드시 크고 작은 대가를 치르게 하시고 성령께서 도우시고 그걸 이루어 가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십니다. 그렇게 살고 싶지 않으세요? 사실은 우리를 붙잡고 억누르고 있던 올가매고 있던 것들이 사슬이 하나 둘씩 풀어지는 걸 경험하게 될 겁니다. 대가를 지불할 때마다 크고 작은 사슬들이 끊어지고 자유함을 누리게 될 겁니다. 주님의 멍에는 쉽고 가볍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느끼고 있는 어깨에 무거운 멍에는 우리 욕심 때문에 지고 있는 거예요. 그걸 보게 해주신 겁니다. 예수님이. 예수님의 멍에는 쉽고 가볍습니다. 우리가 대가 지불을 하고 주님의 십자가를 메고 함께 갑시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청하시는 거예요. 사실은 내 짐은 가볍다라는 거를. 여러분께서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힘달라고 저도 여기서 기도할게요. 우리 같이 갑시다. 천국에서 반드시 만나야 됩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어쨌든 제가 그런 감정을 느끼고 진짜로 그 다음부터는 뭐 해달라 이런 기도가 잘 안 나오더라고요. 그냥 저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고 하나님 앞에서 저 긍휼히 여겨달라고 하고 저도 몰랐습니다. 제가 이런 인간인지 계속 하나님께 긍휼을 구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크고 작은 사건들을 제 앞에서 펼쳐주시면서 대가 지불할 수 있도록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날 저의 그 기도는 정말 폭포수같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이제 세 번째 대가 지불의 단계로 하나님께서 강도 높게 인도하십니다. 이제 여기까지 왔던 사람에게는
세 번째 대가 지불이 오는데요. 마가복음 10장 29절에서 30절 우리 손종원 형제님 읽어주시겠어요? 29절에서 30절입니다. 예수께서 말하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및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미나 아비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금세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부친과 자식과 전토를 객단에 맞되 핍박을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아멘. 네. 같은 주제로 마가복음에도 있는 그 부자 관원 이야기인데요. 30절에 보면은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히 받는다라고 여기는 한 구절이 더 나와 있습니다. 박해를 겸하여 받는다. 대가 지불할 때는 박해가 옵니다. 고난이 옵니다. 여러분 이 고난은 자기가 스스로 받는 고난입니다. 내 죄의 결과로 온 고난이 아니라 자기가 예수님이 사랑해서 오는 고난입니다. 여러분 이 고난은 이제는 어느 정도 대가 지불한 사람에게는 스스로 우리가 기도로 자발적으로 고난에 참여하는 믿음까지 성장하게 돼요. 바울처럼 스스로 고난에 들어가게 되는. 저도 이거를 몇 번 한 경험이 있어요. 하나님께 의지하는 상황을 제가 스스로 만들려고 몇 번이고 시도했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할 때마다 많지는 않았지만 하고 나니까 또는 못할 것 같아요. 정말 은혜 주셔야 그것이 감당할 수 있는데 근데 이 고난이 왔을 때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 고난의 문을 열어줬을 때 순종하세요. 순종하세요.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순종의 믿음을 보시고요. 우리의 혼을 거듭나게 해주십니다. 우리의 혼은. 아직 거듭나지 않은 우리의 영역들 있죠? 하나님 앞에서 거듭나게 해주세요. 빨리 거듭날 수 있는 비밀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 자발적으로 그 헌신한 고난을 통과하면 빨리 혼이 거듭나게 됩니다. 저는 그 비밀을 이제 알았어요. 제가 너무 어렵고 힘들 때는 정말 어렵고 힘들었어요. 여러분 정말 돈이 없을 때는 단돈 몇만 원이 없어서 힘들어요. 정말 그때는 진짜 하나님을 원망하게 돼요. 진짜 하나님을 원망하게 돼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고난을 사실은 제가 스스로 한 거였는데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정말로 저의 고난을 받으시고 재정에 대해서는 거듭나게 해주시더라고요. 거듭나게 해주시더라고요. 거듭났다는 게 부자가 됐다는 얘기가 아니라 맡길 수 있다는 얘기예요. 맡겨드릴 수 있도록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우리 스스로 자발적인 있는 고난까지 갈 수 있도록 우리 매일매일 그러니까 사소한 거 있죠. 사소한 대가 지불을 반드시 거치고 통과한 사람이 그것이 갈 수 있는 거지 갑자기 내 어떤 결심으로 내 혈기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 고난을 통과한 우리들에게 여러분 사실 마지막 시대에 있는 환난 성경에 보면 마지막 환난은 이 크고 작은 대가 지불을 한 사람들이 그 환난을 통과해서 예수님과 함께 새 예루살렘에서 왕과 제사장으로 다스릴 수 있도록 초청하시는 거예요. 그냥 여기서 환난 안 당하려고 피해 다녀서 도망친 사람들이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십자가의 고난과 대가 지불을 한 사람들이 예수님과 함께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이것을 잊지 마셔야 됩니다. 그래서 대가 지불이 올 때 여러분 피하지 마세요. 그걸 통과할 수 있도록 먼저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성령께 도움을 구하면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힘을 주십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사랑을 다시 회복하는 겁니다. 우리 지금 같이 기도할 때 먼저 우리 대가 지불에 대한 믿음을 허락할 수 있도록 하나님에 대한 첫사랑을 회복하게 해달라고. 제가 받았던 이 감동은 뭐냐면요. 이 메시지 준비하면서 아직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좀 첫사랑을 잃어버렸거나 지금 사랑이 좀
죽은 사람이 있다면 그 회복을 위해 기도하라는 마음을 주셨어요. 왜냐하면 그 대가 지불은 결국 예수님을 사랑하는 만큼 비례해서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죠? 아멘이시죠? 네, 우리 같이 하나님의 사랑을 구합시다. 결국은 그거예요. 내 의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가 하나님을 사모하고 그 십자가의 복음의 진실을 내가 깨달을 때 하나님을 향한 대가 지불을 할 수 있는 거지 우리 혈기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같이 주여 크게 한번 외칠 때 우리 안에 사랑이 회복시켜달라고, 십자가의 본질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회복시켜달라고 같이 함께 주여 크게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